어떤 한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반지라면 그 반지 위에 있는 보석은 로마서다. 또한 그 보석 위에 또 보석은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빛나는 부분이죠. 왜 빛날까? 우리 로마서 7장에 봤을 때에 어떤 큰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의 큰 문제가 어떤 non-believer, 그리스도인을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다툼과 갈등과 struggle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What a wretched woman that I am. 이렇게 한탄하고 내 스스로 봤을 때 소망이 없다는 존재로서 여길 때가 있으셨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죽어가는 이 몸,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구하겠냐라고 한탄하며 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무리 가운데에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장을 여는 것 마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빛 가운데 인도하는 8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찜통에 있는 여름 날씨에 우리가 시원한 냉방이 되는 에어컨이 있는 시설 가운데 인도하는 8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빵 한 조각이 물탄 수프를 먹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진짜 진수성찬으로 인도하는 우리 8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이 마치 패배하는 defeated Christian life라고 표현한다면 8장은 victorious Christian life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십시오. 두 삶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7장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냐면 여러분 가운데 8장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7장에서 계속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8장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8장의 삶을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8장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7장에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요. 내가가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계속 육신의 욕망, the fleshly desire, carnal desire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carnal desire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으나 내 마음 가운데 계속 carnal desire께서 쫓기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They're fighting like cats and dogs. 무슨 뜻일까요? 고양이가 개같이 싸운다. 그러면 계속 싸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cat and dog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캣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캣을 먹이를 줍니다. 또 다른 날은 개가 더 좋아 보여서 개를 먹일 때가 있죠. 먹일 때마다 그 캣이 더 힘이 생기는 거죠. 먹일 때마다 그 개가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가운데에 캣을 먹이고 있습니까? 덕을 먹이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먹일 때에 계속 우리는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고양이가 이기는 것 같고 다른 날은 개가 이기는 것 같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개가 이기고 있습니까? 고양이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 승리와 이 해방, 빅토리와 이 리버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8장의 삶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비유로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스틸 볼, 철로 만드는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이 양쪽으로 어떤 체인으로 어태치가 됐어요. 이 공을 수직으로 perpendicular, horizontal로 수직으로 이렇게 이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양쪽 팔로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겠죠. 풀을 해야 되겠죠. 내가 풀하는 동안 수직으로 지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 universal 법칙이 있는데요. gravity, law of gravity가 있죠. 중력의 법칙이 이 쇠와 나의 몸을 계속 pull down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my arms will tire. 그다음에 이 공이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은 이 공이 점점 내려가서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이 법칙을 cancel out, 이 법칙을 더 반대적으로 위력을 하려면 어떤 법칙이 와야 됩니까? 다른 법칙이 와야 되겠죠. 내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공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 팔은 힘들어서 처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magnet, 거기에 그 매그넷을 달면, 더 강한 매그넷을 달면 그 공을 지탱하지 않겠습니까? horizontal로 지탱할 뿐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매그넷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것을 지탱을 하자. 이 fleshly desire, 나의 carnal desire, 나는 pull down 할 거예요. pull down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내가 숨을 쉬는 동안이나 그것을 계속 나를 이 law of gravity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법칙을 주셨어요. 그 law of magnetism을 주셔서 이 steel ball을 나를 pull up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in Christ, in Holy Spirit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제명시킵니다. 정죄, 영어는 condemnation이죠. Now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거기서 period가 들은 게 아니라 for those in Christ.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나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in Christ 있는 사람이에요. In Christ 있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요?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의 우리의 혜택이고요. 두 번째 혜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there is no compulsion to sin. 죄에 대한 강박이 없다. 나는 compulsion 무엇인가? 나를 끌어당기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기서 자유하게 됐다. Non-believer,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해방케 해주셔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in Christ 정죄를 받지 않죠. No condemnation, no compulsion to si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3절과 4절의 그 이유를 reaso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려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there's no condemnation. 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born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created라고 생각을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born 됐지만 created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 전에 벌써 He pre-existed in the eternity past. 그다음에 creation이 왔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의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육신에 죄에 있는 육신, 죄가 없지만 죄에 있는 육신의 몸에 따라 만들어 오시고 그 위에 condemnation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여러분이 condemnation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눈을 감아줬다 or he looked the other way가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나의 condemnation이 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위에 condemnation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condemnation 받지 않는 것은 눈을 감아준 게 아니고 그 매번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 그 condemnation, 정죄함이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in Christ.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죄를 질 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내가 condemnation,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나의 condemnation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condemnation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there's no compulsion to sin. 내가 죄에 대한 강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나라가 그때에 어느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 나라와 그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소시켰다, canceled it out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룰 수 없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모든 사람, 하나님이 보는 사람 중에서 십계명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신약에 와서 그 십계명은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하지 않지 않아요. 유효해요. 그러나 십계명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I have no compulsion to sin. 내가 죄에 대한 강박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in Christ. 그래서 in Christ 통해서 나는 in the Holy Spirit. Holy Spirit 내 삶 가운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Holy Spirit을 통하여 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능력을, 그 magnet 능력, 나를 끌어당기는 그 능력을 cancel out 시키고 더 강력한 magnet의 능력의 법칙을 성령 안에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17장에 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8장에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8장에 어떻게 삽니까?
계속 전적으로 나는 in Christ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이 산다는 것을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영어 단어로 mind인데요. 한국말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으시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분더러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n Christ 안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His mind is on his fleshly desires 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his mind or her mind is in the Holy Spirit.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mind, heart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3개의 구절을 4개의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을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 안에서 복종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인데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인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중동에서 자랐어요. 중동에 자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랐을 땐 동양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제가 동양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놀림을 받았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동양인이었고 또 한참 브루스 리가 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권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세만 잡으면 동네 애들이 도망쳤어요. 저는 그런 삶을 인생에서 그래서 태권도를 인하여 내가 어느 때는 히어로가 됐고요, 영웅이 됐고 어떨 때는 제로가 된 삶을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동에서 내가 동양인이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손님을 초대하면 한국 문화를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 가정에서 제가 문화 대표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켰어요. 태권도도 한 번도 모르는데 저걸 태권도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TV에서 본 태권도 자세를 하고 이게 옆차기라고 불러요. 막 뛰어서 옆으로 뛰는 거 옆차기를 하면 우리 손님들이 박수를 막 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는 한국에 갔을 때 이 아들을 태권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태권도 도장에 저를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딱 한 달을 배웠습니다. 한 달을 배우고 중동에 가니까 또 이 동네 애들이 태권도 가르치라고 저기해요. 제가 화이트 벨트로 동네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태권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군대 나이가 됐는데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21살에 갔는데 저는 28살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다 좋은데 태권도의 1단을 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등병인데 태권도에 이제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씩 누가 와서 평가를 해서 내가 1단을 따게 합니다. 근데 고참들이 보통 오면 다리를 찢는다고 해요. 첫날부터. 찢는다는 것이 살살 찢는 게 아니라
그 시간 5분 안에 다리를 아예 쫙 찢는데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 파란 멍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섭죠. 그런데 그 해부터 좀 살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리를 못 찢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왔습니다. 평가하는 날이 왔는데 우리 고참들이 다리만 잘 올라가면 1단을 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올라가겠어요? 28살, 아무리 28살 남성이 다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첫 해에 다리가 안 올라가서 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 띠를 못 취득했어요. 그 다음 해에 또 일병이 됐죠. 짝대기 2개에 일병이 됐는데 또 태권도 연습을 들어가야 돼요. 태권도 평가가 힘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대마다 다른 사병들은 쉬고 있는데 난 태권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2번째 해도 떨어졌어요. 3번째 이제 상병 짝대기가 3개 됐는데 이제는 통과하겠다. 너는 상병이니까 꼭 봐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망을 가졌죠. 근데 내 병장되는 고참이 저보고 도복을 입고 검은 띠를 차고 나가래요. 그래서 검은 띠고 차고 나갔는데 그 평가하는 분이 뭐야? 검은 띠야? 뭐야? 2단 하는 것을 평가를 받으러 온 거야? 아닙니다. 저는 1단도 없습니다. 탈락. 그래서 3년 연속 계속 탈락이 됐어요. 이제 병장이 됐죠. 짝대기가 4개 됐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짬밥으로 밀었어요. 여러분 여성들 짬밥으로 밀었다는 얘기 표현 아십니까? 계급으로 내가 밀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병장 됐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태권도에 제가 딱 한 달을 배워봤는데요. 이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치는 것도 중요하고 발차기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이 발차기하고 주먹질 했을 때 막는 것을 자세가 나오죠. 그래도 한 달 배웠는데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태권도에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인드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마인드의 인풋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읽는 것,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관심사 있는 거에서 모든 것이 이 마인드 인풋이 되고 있습니다. 인풋을 통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7장에 사는 살고 있는 in Christ인지 8장에 사는 사람인지 거기서 갈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7장에 살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으십시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제게 그냥 오케이 할게요. 그러나 손을 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8장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8장에 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마인드, 나의 heart를 어떻게? guard 된다. guard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heart를 guard 하기를 바랍니다.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의 7장의 삶이 될 것인지 8장의 삶이 될 것인지 거기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in Christ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in the Holy Spirit 삶의 살기를 in Holy Spirit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heart를 보호하고 guard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